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24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24장입니다. 발끝으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며 안짱다리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내보이는 이는 빛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옳다 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과 같다. 모든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싫어할 것이기에 도를 가진 이는 결코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소설가 김영하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의 인생 모토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좀 띵하게 하는 대답이었어요. 보통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자. 이게 보통 하는 말일 텐데 최선을 다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사회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책임감에 관한 생각이라도 있는 게 옳다라고 해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 이런 의식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하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법인데 항상 최선을 다하면 위험하다. 개미들은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인데 자기가 개미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개미 중에 30%는 항상 놀고 있더라. 그렇지만 그 30%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변고가 생기면 개들이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손실이 있으면 걔네가 나와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인생은 길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번 최선을 다하다가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회복할 수 없다. 이미 자원을 다 쓰고 있어서 더 이상 가지고 올 게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 잔고를 남겨두듯이 오늘 내가 100을 할 수 있으면 70만 하자 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은 30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100%를 넘어서 120%까지도 한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우리 사회적 인식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게다가 이 말을 하는 본인은 소위 성공한 소설가죠. 자기 이름으로 출판한 책들이 여러 권이고요. 그게 거의 다 베스트셀러이고요. 그리고 각종 강연이나 강의도 하고 있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다가도 문득 일종의 기시감이랄까요? 그런 게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 이런 재미있는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라는 말을 국내 최고의 소설가가 하니까 마찬가지로 인기 작가이자 서울대 출신이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이가 이에 호응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울대 출신이자 MIT에서 박사를 한 도시 전문가도 공감이 됐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으며 카이스트 박사 후 하버드 포닥, 경희대 교수를 하고 있는 물리학자도 이 말이 맞다며 한마디 거들었다. 이 말을 들은 서울대 출신의 유명 기획자 대표는 왠지 요즘 힘이 들었다며 동조했고 이 영상을 누워서 보고 있던 국내 최고의 잉여 인간인 나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 앉아야 할지 연세대 출신 유명 소설가의 말대로 계속 누워 있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은 집중이 잘 돼. 그닥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은데 결과가 좋아서 주변의 호평을 받지만 사회적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결과가 잘해봐야 본전인 경우가 많음. 작가님이 최선을 다하지 말고 힘을 남기라고 하는 건
원치 않은 일을 떠맡아 책임감에 짓눌려 탈진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듯 이렇게요. 댓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비꼬는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 탈진한다, 이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이거 하고요. 다른 하나는 주체의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쉴 땐 쉬어야 된다라고 하죠. 체력이란 게 양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생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피곤하면 잠깐이라도 자면서 쉬면서 충전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해야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몸도 조금 충전이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을 집요하게 잡고 쉴 새 없이 고민한다면 머지않아서 신경 쇠약에 걸리고 말 거예요.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겠죠. 몸을 쓰는 노동이나 운동도 마찬가지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한다면 머지않아서 탈진할 거예요. 긴 노동 시간에 비해서 휴식이 짧고 강도가 높은 노동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우리는 이런 걸 겪게 되죠. 번아웃 증후군. 말하자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다 태워버려서 폭발시키는 바람에 아예 그냥 몸도 마음도 넋이 나가버린 상태인 거죠. 얼마 전까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워라밸이라는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책도 있고요. 강연도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게 그 강연하고 책을 쓴 사람도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요. 어떻게 하면 그 번아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태워버려서 더 탈 게 없어진 재만 남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휴식이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빨리 벗어나도록 말입니다. 아이러니해요. 여튼 번아웃 증후군은 그래서 무기력증이나 자기혐오, 우울증과 같은 괴로움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좋은 점도 있죠. 우리 몸과 마음에 잠깐 쉼표를 강제로 찍게 해줘요. 그래서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면 될까, 이걸 생각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다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체의식과 연결이 되는데요. 정신분석의사 프리덴버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헌신이 강할수록 번아웃 현상에 더 노출된다라고요. 자기 헌신이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성스럽고 고귀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희생정신 같은 걸 말하잖아요. 참 좋은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전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헌신이 일종의 표본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일 것 같아요. 물론 자기 헌신이 나쁘다거나 별로 쓸데없는 거라는 말은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가지는 것도 좋고, 그게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몰라도 그게 이유도 뜻도 모른 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의무만이 강요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는 1도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쓰레기가 되니까요. 그 비난받기 싫어서 하는 거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겠죠. 만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사람은 중간중간에 물론 고비들은 있겠지만 그 과정을 계속 견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잖아요.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무리해서 탈진을 하더라도 곧장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느 면에서 생각해봐도 하기 싫은 일을 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돈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더 번아웃 증후군에 심각하게 빠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해보면은 돈도 굉장히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그것만큼 큰 건 아마도 인정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좋은 거구나, 나를 봐주는구나 하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자기 자신을 더 극한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에너지는 점점 더 빨리 소진되고 건강도 나빠져요. 그러다가 건강까지 나빠지면 버림받게 되잖아요. 어릴 적에 비하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만 해도 암은 불치병이어가지고 걸렸다 하면은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병원 가면 놀라는 게 갑상선암 정도는 굉장히 가벼워요. 맹장수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라는 스피노자의 말에 고개가 굉장히 끄덕여지는 거는 이 인정욕구를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론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나를 봐주는 것 때문에 살짝 감동의 포인트가 있고 그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을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던져버립니다. 자신은 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헌신이 나쁘다, 하지 말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모두가 헌신이나 자기 희생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좋은 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 모두에게 옳지 않은 길일 테니까 말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 인정욕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먼저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헌신해야 해. 여기에서 나 힘들어, 헌신 싫어. 여기에 왔다가 왜 헌신해야 될까? 이거를 거쳐서 나는 헌신하고 싶어. 여기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하면 헌신하는 주체가 내가 남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발끝으로는 오래 서지 못하며 안짱다리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내보이는 이는 빛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옳다 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과 같다. 모든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싫어할 것이기에 도를 가진 이는 결코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도 하고 싶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데 노자는 그걸 반대합니다. 거기에 눈이 멀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이기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다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능력치를 넘어서는 일인데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나서서 앞서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노자는 말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에 나를 망치고 망가뜨리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 삶인데 나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 이건 아니죠.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이 가진 체력의 정도대로 방향을 옳게 잡고 지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남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힐 수도 있고요. 부러울 수도 있어요. 배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겠죠.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저기에 가라는 게 노자의 말이겠습니다. 예수님도 크게 다른 말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기독교적으로 이 말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요. 가만히 보면 언젠가부터 교인들 사이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더 헌신적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부각되고 칭찬받는 문화가 생겼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저 뒤에서 남들 하기 싫은 봉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짜부러져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적진 않은데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걸 정말 싫어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뭘 참 잘하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살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잘한다는 형태는 대부분 기도를 큰 소리로 오래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가끔씩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거 참 싫어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가게 하나씩을 맡기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구는 큰 가게, 누구는 작은 가게, 누구는 자리가 좋은 곳, 누구는 자리가 나쁜 곳, 누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찾는 업종, 누구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업종,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리도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안 와요. 그런 물건을 파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노력 같은 것에 빗대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자신이 맡은 그 가게에서 그 가게를 얼마나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상품을 정성 들여서 팔았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길이란 게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다면 남들 신앙이 어떻고 하는 거, 남들 인생이 어떻고 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없겠어요. 따라해야 할 일도 없겠고요. 내 안에 울리는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가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겠죠. 내 안에 울림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게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자 24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으로는 오래 서지 못하며 안짱 다리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내보이는 이는 빛나지 못하며 스스로를 옳다 하는 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는 공이 없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도에 있어서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과 같다. 모든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싫어할 것이기에 도를 가진 이는 결코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설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